삶을 추구하다 보면 때때로 누군가를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 깊이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 가운데 시험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달려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가 힘들어요. 그럴 때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를 기억하면 위로가 되고 또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냄을 받아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근원을 파악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을 파악하라는 것은 표면 밑으로 면밀히 탐색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표면 밑으로 면밀히 탐색해 보면 그 탐사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우리가 자녀들을 또 깊이 생각하면 그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또 꿈이 되고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건지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예수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표면 밑으로 면밀히 탐색해 보라고 말하는 그 속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표면 밑으로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험당하는 자를 능히 달려와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함께 신실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인카네이션 한 뜻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고백을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그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주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인 것이에요. 모세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께서 신실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실하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 히브리서 기자의 속감정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실한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면서까지 신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신실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상숭배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여러분 순종하는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때로는 혈기를 부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도 했어요. 바위를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혈기를 못 잊어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이 바위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없는 신실함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실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고달플 때 그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주님은 달려오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잡한 일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시험 받는 자에게 달려오셔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그 은혜가 제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살며시 뭔가 제 볼을 타고 흐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감동입니다. 감격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 능히 달려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것뿐만 아니라 건축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집을 건축한 분으로 여러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보다는 집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세는 위대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집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지은 건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2번의 건축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저 부속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반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 야, 건축물이 참 아름답다라고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 건축을 누가 설계했지? 누가 건축했지? 누가 건축했는지 뭐예요? 궁금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일 수련을 갔어요. 저희 성남노회에 속해 있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가평에 우리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이제 형성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제가 살펴봅니다. 근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건축물을 보면서 여러분 그 건축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을 누가 했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건축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건축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건축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소개한 하나님의 온 집,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온 집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러분 밖으로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크는 밖으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참 좋다, 이것은 건물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높은 산 샘물교회가 좋다, 높은 산 샘물교회가 건강하다, 이 얘기는 높은 산 샘물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좋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떤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집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건축한 분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왜 거룩한 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온 집을 건축하신 분으로 건축된 집에 지나지 않는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시험받는 자에게 달려오셔서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이런저런 시험 가운데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환경에 처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그 환경을 여러분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배고파 본 서름이 없는 사람은 배고픔의 서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을 당한 사람은 집 없는 그 서름에 대해서 여러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공감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 집인 교회를 건축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히브리서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소개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슴, 노예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온 집의 아들로서 신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모세를 종으로 이야기한 히브리서 기자의 속감적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아들과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힘들어 어려워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께서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김지수 집사님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주은혜라는 자매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김지수 집사님하고 놀지 않고 주은혜 자매하고만 놀아요. 그러면 김지수 집사님이 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여러분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게 셈이 나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한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러면 영원히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그 사실을 인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또 건축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붙은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그 집을 세우신 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기 때문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집에 그의 집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소망으로 오는 자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고난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굳게 소망을 잡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제자로서, 일원으로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헬퍼, 우리를 도와주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으면 그것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원, 교회라는 공동체의 여러분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핍박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이 크리스찬들을 고문하는 그 고문 그 기계들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뼈를 어떻게 부스러뜨려야 고통이 심할까? 여러분, 이 손톱을 뽑아내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고문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예배드리라고 해놓고 밖에서 문을 닫고 여러분 불질러 버리는, 여러분 일제시대의 일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캐톨릭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여러분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오는 자랑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원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홍해가 있고 여러분 먹을 물이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또 여리고성을 건너야 하겠고 요단강을 또 건너야 하는 그런 모든 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여정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 예수님 의지하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수행으로 충성을 다한 모세께서는
그 지책이 비록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결코 그 집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주인의 아들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께서는 수행원으로서 집 안에서 신실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위에서 여러분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위다라는 건 뭐예요? 모세의 신실함은 여러분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시고 그 건축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승리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낫을 들고 여러분 열매를 추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왜요? 가뭄도 또는 태풍도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면 견디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추구하다 보면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천이 된 성도들이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건축가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희 가정에, 저희 일터에, 저희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주님은 달려오셔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우면 더우면 아프면 괴로우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할렐루야 지지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신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셨던 것처럼 신실하셨어요. 왜요?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